설립달을 맞이해서 교회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앞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 이 냄새나고 사고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심지어 개독교 소리라는 소리를 듣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만들었을까? 그냥 예수 믿고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도록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시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란 불러 모아놓은 게 교회다. 근데 왜 불러 모아놨냐?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사랑으로 하나 되는 법을 배우라고 불러 모아놨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하나 되는 게 쉬운 분이요, 만만치 않은 분이요? 참 만만치 않은 분들을 옆에다 갖다 앉혀놔요. 집에 가도 하나 되는 게 쉬운 분이요, 만만치 않은 분들이 집에 계세요? 오직하면 주님이 원수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네 집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짝을 져주고 나랑 도저히 안 맞는 사람을 짝을 줘서 결혼시켜요. 자식을 줘도 정말 안 맞는 애들을 자식을 줘요. 어느 때는. 교회 와보니까 전혀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그 왜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봐라.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너를 찾아갖고 너를 구해줬는데 너도 그 사랑 한번 해봐라. 내가 너한테 베푼 사랑 너도 한번 해봐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에베소 4장 1절로 6절까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게 신앙의 본질, 불러 모은 목적이 바로 그거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냐, 얼마나 정당하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다. 사랑할 줄 아는 게 신앙이 좋은 거다. 아멘?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되기 위해서 몸으로 비유를 들었는데 모든 지체가 다 귀한 것처럼 귀한 줄 알고 살아라. 노릇을 요구하지 말라 그랬죠?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부모 노릇, 자식 노릇, 교회 오면 목사 노릇, 장로 노릇, 집사 노릇. 노릇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만큼 불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자, 다시 한번 1년 전에 설교니까 잊어버렸을 것 같으니까 옆에 있는 걸 보시면서 노릇 못해도 괜찮아요. 속썩여도 괜찮아요.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멘? 날마다 그 고백을 하란 말이에요. 있는 것 자체가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질서를 지킨다. 몸은 손은 손노릇, 발은 발노릇, 눈은 눈노릇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역할만 해라. 남의 거 갖고 시비 걸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각각 자기를 살피고 자기 짐을 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이야기하세요. 제 거나 잘하겠습니다. 나나 잘하겠습니다. 속으로 너나 잘해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나나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 노릇 제대로 못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열심히 하지만 장로 노릇 제대로 못해요. 뭐 어떻게 다 만족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하죠. 미안한 마음. 그 다음 마지막에 허물을 덮어줘라. 그렇게 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좀 봐주세요. 봐주고 삽시다. 이렇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된다 그랬어요. 꼭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이래서 하나 돼서 행복하라고 교회를 만들었고 가정을 만들어줬다. 그 다음에 신앙 성숙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었다.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 세 가지. 잘 먹어야 된다. 양육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훈련,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세 번째 보호를 받아야 된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보호하면서 키우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신앙 성숙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양육을 잘 받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 훈련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단으로부터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또 신앙의 교회 안에서 쓴뿌리가 나와서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를 잘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땅까지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사명이다. 작년에 이제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년에는 그러면 이 교회 구조가 어떤 구조인가? 우리가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은 3대 생활이라는 건데 여러분 중요한 부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정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 구조를 이해를 못하면 안 돼. 그럼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오늘 본문에 에베소 1장 21절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다, 주권자다. 그걸 이야기하고 22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23절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몸이 모든 충만한 걸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모든 충만함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다 행복과 복이 가요. 믿으시면 아멘. 이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깨지면 불행해지잖아요. 애들이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 깨지면 여러분 영적으로 다 실종하게 되고 시험 들고 병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범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지키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목사도 문제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문제 있고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다고 깨버리고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고 지키셔야 돼. 아멘?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도록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구조를 알아야죠. 교회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으뜸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으뜸이고 교회의 머리도 그분이세요.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셔. 그래서 주여 그러는 거예요. 주란 말이 뭐예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마스터예요. 마스터. 나의 주인이시여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그런 이유가 뭐예요? 주인이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거예요. 범사의 그에까지 잘할 자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 그 사상이 떠나버려요. 에베소 2장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다시 마귀를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지배하는 방법이 뭐예요? 욕심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에 마음을 뺏기니까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빼앗고 하다가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쟁까지 하잖아요. 욕심 때문에. 그 다음에 특징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상이 뭐냐면 네가 주인이야. 아담, 네가 왜 하나님 말을 들어? 왜 선악과를 안 먹냐? 네가 먹어.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게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이고 거기에 넘어갔어요. 오늘도 계속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네가 주인 되는 거다. 우리가 사형리에 보면 그 복음을 제시할 때 우리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죠?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앉아있어요. 내가 왕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요? 예수님이 앉고 나는 그 밑에 무릎을 꿇어요. 그때부터 질서와 평안이 다 온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지금 뭘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에베소 5장 21절 2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러면서 이제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 부모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나와요. 가정의 문제를 다루면서 중요한 건 21절이에요. 모든 가정의 주체들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머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가정의 머리는 누굽니까? 남편인 집이 있어요. 남자가 주도하는 집이 있습니다. 또 여자가 주도하는 집이 있습니다. 요즘엔 여자가 주도하는 집이 더 많습니다. 한국 사회학자들이 한국 사회는 모계사회로 진입했다 그러거든요. 남자 형제들보다 여자 형제들이 더 잘 모입니다. 해외 여행 가는 것도 보니까 공항에서 보면 거친다 친정 식구들끼리 가더라고요. 남자 형제들끼리 가는 집 별로 못 봤어요. 여자들이 주도를 합니다. 남자 형제들 만나려고 해도 부인들이 싫어 그러면 못 만나. 여자들이 더 세. 그런 집들이 많아요.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주도를 하든 여자가 주도를 하든 어느 집은 애가 우상입니다. 애 마음대로 돼요. 애가 모든 일에 우선권이고 주도를 거기에다가 맞춰요. 초점을. 그래갖고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 안에서 피차 복종을 하는 단계예요. 교회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요한 3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 3서 1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어 자로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베레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또 우리를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자,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어때요? 교회 안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마음대로 바울도 비판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도들이나 목회자를 받아들이려면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교회 안에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 역사를 보면 개신교가 왜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적인 면도 있지만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죠? 천주교는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라 그래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다. 철장 권세를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이 긴 막대기 하나 들고 다녀요. 권세가 자기 손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카톨릭 교회는 교황 말을 듣습니다. 왜요? 교황이 교회 머리니까. 우리 개신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교회 머리가 될 수 없다. 네. 여러분, 우리 장로교 역사를 보십시오. 영국의 국왕이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니까 천주교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인데 이혼을 금하니까 영국 왕이 어떻게 해요?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싶었고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교황 지배 안 받겠다. 그래서 영국 교회는 교황이 머리가 아니고 이제는 국왕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입니다, 지금. 국교라 그래, 국교. 그래서 교회 머리가 교황이었던 것을 영국은요, 교황을 딱 끊고 이제 왕이 그러면 교회 머리가 되겠다 이래요. 그걸 반대하는 게 언약교도 지금 장로교입니다. 스코틀랜드 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교회 머리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싸우다가 18,000명이 순교를 당해요. 우리는 장로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도 교회 머리가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총회와 정치하는 사람이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80년도에 총신을 다니고 있을 때, 지금 합동측이라고 그러죠. 몇 년 전에 그 총회석상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총회석상에 막 총무가 가스총 갖고 막 협박하고 막 이런 총이 있잖아요. 이게 합동측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 아닙니까? 합동측이. 제가 거기 신학교를 다녔다고 그래요. 사당동에 있는 총신을 다녔는데, 그때 그 정치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교단을 다 쥐고 있었어요. 자기 말 안 듣는 목사가 있으면 그게 장로 이렇게 정치해가지고 그 장로가 목사 문제를 드러내게 막 이렇게 시비를 걸고 소송을 해요. 그러면 노회에서 수습위원이 딱 들어가가지고 목사 문제 있다고 딱 자르고 자기 라인 목사 신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다니는 그 사당동 총신도 입학할 때 충성서약 받고 신학생 입학받았어요. 앞으로 그 정치하는 목사들 말 잘 듣겠다고. 그 라인에 서겠다고. 졸업시험에 점수 못 받아갖고 졸업을 안 시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수들한테 그 사람 졸업시키라고. 그래갖고 최낙재 교수가 제일 먼저 양심선언하고 난 더 이상 교수 못하겠다고 사표 내고, 그 다음에 신복인 교수, 박영륜 교수, 유영탁 교수가 사표 내버린 거예요. 그때 저희가 학생 때인데, 우린 신학을 배우러 왔지 학교 졸업장 따러 온 거 아니다. 사상인데 신학은 교수들한테 배워야 되니까 교수님들 우리 가르치시라고. 그래서 사퇴해버린 교수님들 찾아가서 우리 가르쳐 달라고 학생들이 200~300명이 가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 옛날에 목회하던 남서울교회 교육관 빌려서 공부를 시작한 게 지금 합동신학대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주인은 절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여기에 강한 신념을 갖고 그 신학을 했고 개척을 한 목사예요. 저희 교회가 왜 65세를 정했습니까? 아세요? 그 이유를? 30년 전에 제가 30대 중반인데 노예 목사님들이, 그때는 이제 뭐 평균 수명이 짧을 때 아닙니까? 지금보다 한 30년 전이니까. 근데 65세 넘어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이 목사님, 나 요즘 참 괴로워. 그래서, 아니, 뭐가 괴로워요? 그러니까, 양심이 괴로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65세가 넘어가니까 말이야, 책을 못 읽겠어. 눈이 아파. 오래 못 읽겠어. 그리고 읽어도 들어오질 않아. 금방 잊어버려. 새로운 게 없어. 그런데 계속 설교하려니까 내가 양심에 가책이 느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막상 또 은퇴도 못 하겠고, 내가 이게 싹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 이런 말씀을 제가 두 분한테 듣게 돼요. 그때 제 생각에, 그래,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지, 나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닌데. 그래, 그러면 65세 은퇴해야 되겠다. 저렇게 괴로워하시면서도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65세 은퇴하자. 그래서 그때 장로가 없을 때입니다만은 안수 집사님, 우리 한재일 장로나 이런 안수 집사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장로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장로님들도 65세 은퇴합시다, 우리. 그리고 젊은 목사하고 우리가 빨리 은퇴하고, 장로님들도 65세 은퇴할 뿐만 아니라, 나 65세 은퇴할 때 40대 목사가 오는데 60대 장로님이 거기 장로 역할 하면 그 아들뻘 되는 목사, 또 새로 와서 잘 모르는 목사, 당연히 장로님들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럼 장로님들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주인이 장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 소신껏 목회할 수 있도록, 나 은퇴할 때 50대 중반 이상 장로님들은 동반 은퇴를 좀 합시다. 아니, 군대에서도 법원에서도 후배 기수가 기관장이 되면 선배들이 후배들 소신껏 일하라고 용퇴를 해주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왜 그걸 못하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우리 장로님들이 다 찬성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한 분이라도 총회 법이 70까지니까 법대로 합시다 하면 70까지 가야 된다. 헌법이 70이니까. 근데 법대로 하자 소리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물러나 주자. 60세 은퇴도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30년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65세하고 지금 65세는 다르더라고. 아직도 전 책 한 권 읽는 거 그렇게 피곤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목사로서 말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 지도자는 말했으면 책임져야 된다. 이거 하나 때문에 제가 60%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머리는 주님이셔야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금년 연초에 재직 세미나 때, 성월교회에서 하는 재직 세미나 때 강사가 장로교사를 전공한 교수가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끝나고 차 한잔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합동측인데 그분은 합동측이나 동합측이나 우리 장로교들을 보면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목사가 주인인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주인 노릇하니라고 장로도 별로 안 뽑고, 장로 뽑아도 한두 명 뽑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한두 사람 뽑아놓고 마음대로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습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갖고 그 자기 것처럼 자기 아들한테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보다 요즘 많아지는 게 장로님들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많아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후임자를 청빙하는데 이력서가 조그만 교회인데도 100통이 들어왔대. 막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막 여기저기서 들어오는데 스펙도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 입장에서는요, 얼마든지 목사는 있어. 그래서 뽑아놓고 마음에 안 들면 1, 2년 있다 또 쫓아내요. 또 새로운 사람 데려오면 돼. 여러분,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봤어요? 목사가 안정적으로 목회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은혜가 임합니까? 어떤 교회는 이제 경쟁이 심하니까, 목사님들도 경쟁이 심하니까 청빙위원 장로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좀 뽑아달라고, 양복 선물하고요. 어떤 목사님은 좀 미안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나 1년 사례비, 어떤 목사님은 2년 사례비 안 받을 테니까 나 뽑아달라고. 장로님들이 칼자루를 쥐고 목사를 뽑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목사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생기더란 말이죠. 쉽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갖고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교회는 지금 후임 목사 세우면서 장로님들이 충성 서약 받아요. 앞으로 장로 말 끝까지 잘 듣겠다고 서약하라고. 우리 말 안 들으면 언제든지 자른다. 한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영적 지도자를 청빙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셔오는 거예요. 근데 이력서 보고 유튜브에다 요즘 설교 올리게 한대요. 그 100통 들어온 교회 그렇게 하더라고요. 유튜브에다가 설교 올리라고, 100명 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 교인들이 그거 다 보고 거기서 고른다고. 100명 가운데 6개월 동안 지금 30명 잘라내고 지금 70명 갖고 또 심사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 설교 한번 듣고 한두 번 만나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영성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내보내면 되니까. 또 사고 치면 내보내면 되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교회들이 상처를 받냐고요. 이번에 우리 인천노에서도 목사님 한 분이 사임하셨습니다. 후임 목사 온 지 5년 만에. 그 목사 사임하는 바람에 그 교회 젊은 교인들이, 나이 많은 교인들은 원로 목사님 편이고 젊은 교인들은 후임 목사 편 들어가지고 젊은 교인들이 절반이 떨어져 나갔어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왜요? 사람이 머리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야 돼요. 성도가 교회 머리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당에서 결정하는데 그 다음 주에 뒤집어져요. 권사들이, 부인들이, 장로 부인들이 오늘 당에서 뭐 결정했어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해요? 권사들이 뒤집으면 그 다음 주에 당에 모여갖고 장로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실제로. 권사가 더 센 교회가 있습니다. 요즘에 여자들이 세가지고. 이래갖고 되겠냐고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가는데 후임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인데 나한테 차 한잔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청빙하고 나면 2년 있다가 위임 투표를 다시 하거든요. 그때 3분의 1을 또 얻어야 되는데 권사님들이 와서 그런데요. 목사님 2년 있다 위임 투표 받으려면 우리한테 잘해야죠. 뭐 이런다는 거예요.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교회답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에서 정말 또 유혹이 뭡니까? 어떤 이런 집단이 주인 노릇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주인 노릇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수기 16장 1절로 3절에 보면 고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고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고라 이야기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이들이 사람을 귀합해서 당을 짓고 난 다음에 2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가 지나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래요. 자, 이게 지금 고라와 이 사람들의 사상이 뭐냐면 장로 250명을 규합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도 다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어. 근데 왜 당신 마음대로 해? 이야기해요. 근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때요? 좀 머문데 더 머물고 싶고 어느 때는 여기는 좀 빨리 지나가고 싶고 그런데 구름 기둥이 쓰면 쓰고 불 기둥이 옮기면 옮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고 있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좀 하자. 뭐 3일 만에 또 보따리 싸라면 너무 피곤하다. 좀 더 머물다 가자. 아니면 여긴 너무 환경이 안 좋아. 좀 빨리 지나가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좀 하자 이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 의견을 관철하자 이러고 장로 250명을 규합해서 나온 이야기가 민수기 16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26장 9절에 가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리를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역한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그래요. 그러니까 250명의 장로들이 불로 죽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수결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불편하면 싫어. 우리 좀 편한 대로 우리 부담 안 되는 대로 하자는 거죠. 그러면 다수결로 하면요 그렇게 가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40년 광야 생활하죠. 2년이면 들어갈 걸 40년을 광야 생활한 이유가 뭡니까? 12명의 정탐군 가운데 10명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다수결에 지지를 해버려요. 2명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순종하고 들어갑시다. 그럼 하나님 우리 이거 책임지니까 이거 우리 밥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10명은 뭐예요?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1절 3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장대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뭐예요? 그 다음 절에 메뚜기 같습니다. 이래버려요. 들어가면 다 밟혀 죽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수결로 10대 2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구 편을 드냐면 10명의 정탐꾼 이야기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 이래버려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36절 38절에 말씀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 생존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향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40년 광야에서는 이렇게 돼버려요. 왜요? 정탐꾼 말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가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해주세요. 소수보다는 다수. 다수보다는 진리. 그게 교회예요. 세상에서는 소수보다 다수로 끝나요. 한 표라도 많으면 대통령도 되고 다 돼요.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왜?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이루기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 내가 주인 노릇 않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기도를 매일 해요. 하나님, 우리 다솜 및 동혁에게 하나님 주인 되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말씀하면 천사들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끝을 내는데 화답하고 마는데 토를 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리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에베소 5장 15절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5절 보세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보라. 이걸 모르고 살면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버린다. 아멘? 그럼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주의 뜻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앞에서는 하나님 뜻을 알아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그래요. 하나님 뜻을 알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이해를 해야죠. 로마서 12장 2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교회에서도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 가치관을 갖고 가정을 다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가정이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가치관을 갖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변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언가를 분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셔야 돼요. 마귀는 혼란을 줍니다. 하나님 뜻인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골로새 4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니.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그걸 분별해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뜻에 대해서 분별하고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확신을 갖고 그 하나님 뜻에 서 있어야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개인의 주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누가 주인 자리에 서면 그게 타락이고 그게 가장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악입니다. 마귀가 가장 강력한 작전이 그거예요. 주인 노릇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시험에 빠져요. 마귀가 날마다 야 네가 나서야지 누가 나서냐? 너밖에 더 있냐?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확신하도록 서셔야 됩니다. 신령한 은혜 속에 그게 가야 됩니다. 자, 다음 주에는 그럼 그 하나님 뜻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그건 다음 주에